신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도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눈이 많이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독감도 심해서 잘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또 육신이 불편해서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사랑이 이 2025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가 밝아오면 무엇인가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강의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공자가 누굴까?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배경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그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며, 즉 마음 먹은 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그 후광과 같이 빛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게 되면 갈대 상자, 이집트 왕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보면 이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별다른 배경이 없습니다. 그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냥 아버지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가 뭡니까? 비서실장, 부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드러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큰 그 나무와 같은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후임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유, 지도자를 새로 뽑았는데 전 양반이 잘하실 수 있을까? 또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모세의 그 신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수아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또 보시게 되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 우리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방법으로 7절과 8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61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49개는 하라라는 말씀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 율법은 계명이 있고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이 규례가 뭐지? 법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계명의 말씀은 그 10계명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계명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지켰는데 지금은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규례는 미슈포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규례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말씀한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절기, 또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절기의 의미는 지키지만 그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사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그런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규례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율례라는 것은 호크라고 말하는데 그 율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례,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너와 너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너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가 좀 어지럽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경쟁과 시기심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아유, 공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대학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런 뭐 요즘에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집 애를 보니까 명문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우리 아들이 그 대학 간 게 잘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저놈은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이게 경쟁과 시기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아유, 우리 집은 작아도 홈 스위트 홈, 우리 집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46평 강남에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놈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는데 나 인생 헛살았어. 여러분, 이게 바로 경쟁과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또 괜한 분위기에 내가 너무 이 회사 분위기도 이런데 교회 간다고 하면 이거 뭐 사람들이 나를 좀 이래서 짜증나지 않은 그런 것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신념도 나의 판단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에 또 찾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뭐 거시기 뭐 이런 사투리 말씀을 쓰시는데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뭡니까? 그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더라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신념으로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신앙을, 그 절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이제까지 그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기서 내가 당신한테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오기로 발동해서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념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념도 나의 변절도 다 따지고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그 선악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다윗을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2인자입니다. 왕이 돼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32개의 나라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200여 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다 왕정이나 독재 민주주의를 가정한 그런 독재 나라인데 32개의 나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재자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정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적으로 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고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국민이 내 뜻대로 다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독재의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꼭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제가 늘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명망 있는 사람들을 관리대로 동용해 가지고 신정국가를 내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권세를 납작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가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종자였습니다. 그는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바쁜 시간에도 늘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른 새벽에라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서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른 아침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백성들이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경쟁 가운데에서 세상의 시기심 가운데에서 시류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른 예배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신년 초부터 너무 적습니다. 할렐루야. 꿈 있는 교회 다 까무셨겠네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새 아침부터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네. 그 다음에 꿈 있는 교회 하면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페이스 믿음으로 싸운다가 화이팅.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파이팅. 페이스 믿음으로 ing 싸운다 이런 말이 화이팅입니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주여. 제가 화이팅하면 여러분 꿈 있는 교회 하셔야죠. 아 참 다시 가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는 교회 파이팅. 고맙습니다. 예, 기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백이 신년 초부터. 저도 지난해 성경을 제 마음의 소원이 내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통독을 하면서 이제 나이의 절반 정도밖에 못 맞췄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많고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2독, 3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가장 현대어로 만들었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구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방법을 좀 달리하자. 이번에는 주석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주석 성경을 읽으면서 밑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러니까 이 통독이 늦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혹한지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새록새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떤 이런 행사라든지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욕심대로 움직여가는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그러한 일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할 수 있으면 제가 대단한 건 받고 있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다 내려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저기 봄에 화단에 꽃밭에 앉아서 책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추수 때는 옵니다. 추수 때가 와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로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쭉정이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반드시 계수하시는 그 때가 있음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31개의 그 나라가 포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사들을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우월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밟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밟는 곳은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밟는 곳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라크 마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곳이라는 이 단어가 이 쿰이라는 단어,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리,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자리, 그 자리를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400회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나는 처음 밟는 땅입니다. 발을 조금 더 좀 더 밀어볼까요? 자, 이렇게 밟았습니다. 내가 처음 밟았습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 밟는데 이미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 땅을 네가 밟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봐도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고 엉겅퀴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을 한 가지씩 허락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인가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내려가서 부엘자바로 가고 세겜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땅 여긴가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 아닙니까? 모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을 찾으러 시내산에 우연히 갔다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나는데, 여기 불이 나는데 얘가 안 타는 겁니다. 이 나무가, 떨기나무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한테 죽을까봐 팥죽 때문에 다 아시죠? 그래서 800km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하면서 그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가지고 루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말이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경배하려고 할 때 바로 거기서라는 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곳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곳이 아까 말한 마콤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 그래서 그 마콤이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 그런데 그 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히브리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곳에, 거기에서 그곳에 마콤, 생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돌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하실 때에도 여러분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는 동부 아파트입니다. 눈이 와가지고 목사님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방송을 들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교회가 가장 가까워서 내가 노년이 돼도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 장소가 가장 복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높은 의식을 지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낮은 의식의 사람은 아유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넌 뭐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5년에 꼭 필요한 것이 장소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관광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관광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떠나는 줄 압니다. 떠나기 전까지 그래도 즐거운 데가 어딘가, 맛있는 데가 어디인가, 놀거리가 어딘가 그렇게 삽니다. 관광 오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관광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순례자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주의 일을 잘 섬기다가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는 호련하게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순례자 아닙니까? 저도 재작년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여기가 성지라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주님께서 이곳을 걸어가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어딜까?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정말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라가 생각이 들고 그 바람 소리, 그 풀 한 포기, 그 돌 하나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순례로 이 땅 가운데 왔으면 내 일상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허락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게 하신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12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12돌, 길갈에서 12돌을 취해서 탑을 쌓고 그리고 그가 북쪽에 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그곳에서 진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서쪽으로 정복 전쟁에 갑니다. 그 얼마나 먼 거리를 갔겠습니까?
거기서 싸우고 피곤해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쪽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힘겨운 자리에서도 그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마음만은 꿈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제가 주저되지만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쪽으로 간 사람, 좌쪽으로 간 사람, 나누어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안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시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신의 한 수를 보셨으면 겸손은 힘들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 짤막한 쇼츠를 보게 되면 유시민 씨 쇼츠를 봅니다. 누가 맞는지 난 모르니까.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틀림없이 어느 쪽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비난했다, 험담했다. 여러분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을 보면 저는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잣대를 그 당신에게 들이대면 당신은 똑바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도 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 의식의 수준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자. 그런데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데 나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에서 투쟁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운명들을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주님이 아니시고는 이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000년의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라고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좌측에 서로 말하고 있는 형제를 내가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측에 쏠려 있는 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잘못 알고 있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지만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도 불쌍한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껴안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 뉴스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유튜버니까 다 아시죠? 조회수 없는 유튜버.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주면 잘 보십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상대가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이게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젠가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가기를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작은 일, 그 일이 나에게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보내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열어갑니까? 난 못 열어갑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내가 이 순간에 설교의 말씀을 진실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주어진 것에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눈이 오면 상가 청소를 합니다. 눈을 치웁니다. 눈을 치우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냥 종종 걸어가시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세 분이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아내가 밥을 잘 끓여줘도 음식을 잘해도 너무 맛있다. 남편이 작은 배려라도 여보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쓰고 있는데 저쪽 여우제국에서부터 빵 소리를 내면서 크락션 울리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그 동부아파트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마. 나 지금 빨리 가고 있어. 그 다음에 나 한일아파트로 갈 거야. 네 끼어들지 마. 하면서 욕심을 해서 막 가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그래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눈을 치웠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길 만든 곳으로 다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서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지름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의 그 작은 일상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겨놓은 곳입니다.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입니다. 재방송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그 날마다 나타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나는 2025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존귀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